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오고 백성들의 눈물이 나오고 있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말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가슴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슬피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또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로 눈물 나게 하라 할 정도로 자기들의 눈에서도 또 지금 참 쉼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11절로 한번 가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 그 사유는 바로 그들의 땅이 황폐되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었던 유다의 성읍들이 이제는 사람 살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짐승과 승냥이의 소굴이 되는,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이렇게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괜찮았던 곳, 좋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도 황폐하게 되어버리죠. 우리가 마치 첨단의 기계를 들여놓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게 되거나 그것이 다 녹아 없어지듯이 사가 없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유다의 땅이 그렇게 됐습니다. 12절에도 역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 땅을 그냥 불태워버리고요. 또 파괴된 도시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요. 그러니 사람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지나가는 자조차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된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유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황폐케 되었기 때문이고, 그러면 왜 황폐되었느냐? 이제 바로 그 문제죠.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 땅은 황폐되었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되어버린 것.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이유,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것을 단념해버린 그런 가운데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14절의 말씀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상 숭배죠. 근데 그 우상 숭배라는 걸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또 그 우상 숭배는요,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들이 뭘 가르쳐야 됐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있는 말씀을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거듭하여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강조해서 말하는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하게 전해준 그 말씀이죠. 그 신명기 말씀에서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쇠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씀을 목에 달고 그 말씀을 막 옷깃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막 넣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도록 명령을 했죠.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데 이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상 섬기는 법을 가르친 것이죠. 바알을 따르는 법을 가르친 것이죠. 조상들이 열심히 가르쳐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어야 했는데, 이 조상들이 말이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따르게 했으니,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날이들은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무슨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신앙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런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다 이런 데서만 관심을 갖고 이런 쪽으로만 치우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먹는 삶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더 참 가르치기가 쉽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보도록 하지만, 그런데 너 세상에서도 그래도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기쁨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사실은 아무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회사에 무슨 사장으로 있든지 간에 말단 직원으로 있든지 간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장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사장이 되고 영광 받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려버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평범한 그런 회사에 직장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는 어떤 거기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잘못하면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됐는지 보니까 배워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23절, 24절의 말씀이죠. 자, 23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정말 중요한 주요 골자이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지혜, 용맹, 부함.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지혜, 많이 배워야 되고 또는 학력이 좋아야 되고 이런 지혜가 힘이다. 혹은 용맹, 하나의 권력, 권세, 이게 힘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또는 부함, 돈 많은 것, 이 부함이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자랑이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말입니다. 할랄 그러면 뭡니까? 할렐루야 연상이 되죠. 할랄이라는 말은 칭송하다, 찬송하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라라는 말이죠.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칭송하지 말라, 그것들을 찬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니까 지혜 또는 권세, 권력, 물질, 그거 있으면 자랑하죠. 그거 의지하죠. 그게 최고라고 칭송하죠. 이게 세상 가치관인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도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 말할 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들이 참 많고 많아지고 또 있고,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게 뭡니까?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배운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높임을 받고 우대를 받고 잘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우리들조차도 자꾸 이런 걸 주목하고 이걸 의지하고 이거 좀 있으면 자랑하고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데 바로 이 백성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망한 거죠. 이래서.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혜,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권세죠.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런 부함, 이런 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자 하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그것이 더 있으면은 자랑하게 되는 이런 것,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참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항상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속성이죠. 하나님의 공의, 아주 불법을 행하지 않는 정직함, 강직함이라고 할까요? 남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에 가담을 해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 또는 참 정말 공정하게 모든 것을 공정하게 대할 수, 이 사람이 권세가 높다고 해서 봐주고 돈 좀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없다고 더 안 좋게 대하고 똑같은 잣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파적인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와 긍휼이라고 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참 이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똑같이 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줄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그저 그냥 물질적이고 그저 세상 권세 그런 거 그냥 앞세운 그런데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그래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의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설령 지혜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바로 그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어도 주 안에서 자랑하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우리의 삶 또한 이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내게 주어진 그 무엇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목하고 은혜만을 붙잡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